좋게 헤어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간다고 해서 물론 20년 만에 고향으로 가니까 야곱은 마음이 부풀었겠으나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 가나안에는 야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 187세에 죽었다고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삭의 나이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을 이때에 이삭의 나이는 아마 한 1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으니까 2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앞을 깜깜하게 보지 못하겠지요. 어머니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날 때 건강하게 살아계셨고 그 사이에 죽었단 말이 없으니 분명히 살아계시는 건 맞지요. 성경에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이삭의 부인 리브가와 야곱의 부인 레아가 한 곳에 매장되었다, 이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유언 가운데 나오는데 애굽에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에 자기 유고를 꼭 수습하여 바로 그곳에다가 묻어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야곱이 돌아온다면 엄청 좋아하겠죠. 아들이라고 해봐야 달랑 둘인데 큰아들 에서는 완전히 영적으로는 이방인이 되어서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 있는 아들이 돌아온다면 너무 좋아하겠죠. 그런데 부모님은 좋아하지만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면 신경이 곤두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훗날 에서의 후손들은 성경에서 에돔 족속으로 이렇게 불리워지는데요. 에돔 족속들은 훗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여서 눌려 삽니다. 그리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쁜 짓만 하다가 다윗 왕 때에 정복되어 8,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8,000명을 에서의 후손 8,000명을 야곱의 후손이 죽이는 거죠. 역사에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는 이 에돔 족속이 또 유대인들과의 결혼으로 혈통이 섞여가지고 이둠의 족속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둠의 족속. 이둠의 족속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무렵에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둠의 족속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 또 이 이상한 비극을 보십시오. 헤롯도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족보상으로 에서의 후손이 족보상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 시대에 그 무렵에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몽땅 죽여버립니다. 역사에 그 이상한 하여튼 비극이죠. 어쨌든 그 야곱과 에서는 좋지가 않아요. 그 후손들도 그렇고요. 훗날 역사에서는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게 역사의 패자가 되어서 눌려 살지만 지금 현재에서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서는 야곱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합니다. 능력이 넘쳤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온다란 말을 듣고 에서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에서도 야곱을 그동안 20년 동안 뭘 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니까 야곱에게도 만만치 않은 무력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뭐 대단한 무리를 끌고 온다고 하니까 만만치 않은 무력을 끌고 오나 보다 하고 이제 싸우려고 자기 부하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뭐 400명이 이게 보통 집단이 아닙니다. 이때는 국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대였고 그냥 부족 단위 내지 어떤 그 산적 두령 형식으로 힘센 자가 이렇게 조직을 꾸렸는데 이 400명의 무력 집단을 거느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 400명 뿐이겠습니까? 400명에 딸려있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또 400명을 데리고 떠나올 때 자기 본거지를 지키는, 남아서 지키는 또 인원이 있을 것이고 대단한 세력과 힘을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아내를 많이 얻고 자식을 많이 얻은 부자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에서는
이 세상 영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질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집에 있지 않고 늘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사냥하고 벌써 그때부터 그런 기질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센 자가 여전히 야곱에게 분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형인데 감히 나를 기만하고 내 자리를 차지하고 눈먼 아버지까지 속이려고 내 옷을 입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형으로서 돌아오는 동생을 뭐 죽이거나 상당히 어떤 그 혼을 낼 분명한 명분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상황이 이러니까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일이 좋지만 않은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위험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내는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처음에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올 때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 계시였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언제든지 나와 너 사이에는 이런 보이지 않은 결속이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란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1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가 나타나는 방식이 꼭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뻘건 대낮에 그냥 걸어가는데 사람 보듯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꿈에서 본 대표적인 경우는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잠을 잤는데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끝이 보이지 않는 사다리가 쭉 위로 올라가더니 하나님과 야곱 사이 그 사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야곱 사이가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어디를 가나 그 사다리는 계속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는 그 특별 계시죠. 아주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낮에, 뻘건 낮에 하나님의 천사를 본 대표적인 경우는 아브라함입니다. 장막에 앉아 있다가 아주 환한 대낮에 범상치 않은 세 사람이 자기 앞에 이렇게 오는 걸 보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사람이 아니다 하고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대접해서 송아지로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천사이건 그분이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으로 나타나서 현현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음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음식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나 동물에게만 필요합니다. 식물에게는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왜 음식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을 아브라함과의 교제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잡수신 거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몸으로 음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의 교제의 차원에서 너희 뭐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면서 음식을 잡수신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그 천사가 하나님 사람이 된 천사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합니다. 근데 사라가 할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뒤에서 키득키득 웃었어요. 그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죠. 지금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는데, 꿈에서 보았는지 뻘건 대낮에 눈으로 보았는지 그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여주신 목적은, 보여주신 의미는 분명합니다. 야곱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야곱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의 재산이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호위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 부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깨닫고 야곱은 그 천사들을 만난 땅에 이름을 지었는데 마하나임, 두 진영, 양편 뭐 이런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냐면 내 가축과 사람과 이 한 무리가 하나님의 천사들의 무리를 여기서 만났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천사를 나타나기도 하시고 천사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구약이건 신약이건 똑같다면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필요 없는 관심이나 필요 없는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뿐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에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고 보이지 않아야 되고 보이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심지어는 우리가 위험한 운전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미쳐야 되고 성경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결코 천사에게 관심을 두거나 천사가 여기 얼마나 있을까 호기심을 두거나 천사에게 개인적으로 오늘 천사님 나와 함께 여기 가시지요 이런 소리를 한다거나 또 무슨 자기가 대단한 뭐나 되는 것처럼 운전할 때 천사는 지금부터 이 차를 지킬지어다 이런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힐 때 이스라엘의 왕이 갑자기 선지자가 있었어요.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아람 왕이 어디로 군대를 보내오는지를 자꾸 알려줘서 이스라엘을 이롭게 하니까 아람의 왕이 이 선지자를 그냥 눈의 가시처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들으니까 이 도단이라고 하는 쬐끄만 성에 이 선지자가 있다는 첩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급하게 기동력 있는 부대를 보내서 이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급하게 이 무장한 이 드론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저격을 하려고 한 것이죠. 일어나 보니까 이 선지자의 종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의 기동 부대가 특수부대가 조그마한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냥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뭐라냐면 놀라지 말아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군대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에 그런 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종의 눈에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오히려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호기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천사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지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을 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란이 엉뚱하게 남의 나라 여객기를 쏴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고 아주 기가 팍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자기들이 먼저 미군을 공격하고 이제 미군으로부터 반격이 올 걸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레이더상에 비행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표에는 그 무렵에 어떤 비행기도 떠오르면 안 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표에는 그 비행기는 1시간 전에 이미 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표에 없는 비행기가 뜨니까 이건 미군의 크루즈 미사일이다. 근데 이게 이걸 공격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판단하는데 판단해야 하는 시간이 기껏해봐야 5초랍니다. 5초 만에 결정을 해서 그게 크루즈 미사일이라면 이쪽에서 쏴야 자기들이 안 죽는 거고 5초 만에 결정을 해서 이것은 민간 비행기라고 결정해서 놔두면 비행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담당자는 이미 지금 극도로 예민한 상태잖아요. 그게 미군의 크루즈 미사일이라면 자기들이 전멸이니까 그냥 쏴버린 거예요. 5초 만에. 하나님의 전쟁의 부대가 만일 그 담당자에게 함께 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쏘라고 하도록 내두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만일 전쟁이 벌어진다면 아무리 첨단 무기가 많고 뭐 대단한 무기가 동원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무기를 다 동원하고 조작하는 사람은 이 미련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5초 사이에 이걸 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간이 판단하기는 너무나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지고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드시고 도와주셔야만 한 나라의 운명이 수만의 군인들의 목숨이 지켜지고 보존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올 때 보았던 천사의 군대가 이제 하란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또 천사의 군대가 야곱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종일관 야곱은 홀로였을 때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하란 생활에서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모순 생활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내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천사의 못이었건 그건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는 거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잊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젖먹이는 여인이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변덕이 많습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을 안 주면 마음이 상합니다. 처음에 마음이 멀어지다가 나중에 몸이 다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변덕을 부리시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택하신 자기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버리거나 멀리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이 그 정도로 세밀하게 철저하게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천사 부대를 보았죠. 그 천사 부대가 역사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구약 성경에 나온 얘기 또 하나 제가 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군대 약 20만 명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하니까 이 20만을 몰고 온 그 아수리의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조롱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그들이 보내온 편지를 하나님께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저들을 상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 있는 겁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는데 뭐 전쟁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왜 죽었는지 사람의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분이 일어났나 보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서로 싸웠나 보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아니면 갑자기 전염병이나 풍토병이 벌어졌나 보다. 사람의 과학이나 사람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 밤사이에 사내립의 군대를 쳤던 것입니다.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사내립의 군대를 치니까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증상으로 나타났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전염병이 나타나가지고 18명이 죽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방식으로 원인을 찾지만 하나님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본국에 돌아갔는데 많고도 많은 사람 중에 그 왕의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것도 또 사람의 방식으로 해석과 설명이 가능하죠. 아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 신흥 세력과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구정치 세력이 충돌해서 아들이 단순히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라
아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구 세력을 물리친 것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정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러나 근본 원인은요, 하나님의 전쟁의 신이 그 일을 만든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북한이 스스로 붕괴한다, 사람의 방식으로 뭐 경제가 어때서 정치가 어때서 다 설명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내부의 암살이건 경제적인 몰락이건 뭐 백두산이 폭발하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고 보이게 하셨다는 것은 그런 일이 앞으로 얼마든지 벌어져서 야곱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근데 뭐 두려울 일이 있습니까? 근데 뭐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이 가득하게 놔두셨어요. 뭐에 대한 근심이겠습니까? 에서에 대한 근심입니다. 에서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계속 남았어요. 우리 형이 나를 가만 놔둘까? 400명을 움직이고 있다는데 그들이 보통 사람들일까?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순진하고 느려 터진 이 목동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보겠어?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해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불안하고 근심이 막 생기면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요, 자기 속에 자기 바다에 마음 인격의 바닥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자기의 진 면목이, 자기의 성품이 다 노출되기를 시작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그냥 가서 형님 제가 옛날에 죄를 짓고 도망을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총들을 보내가지고 먼저 이 야곱이 돌아오는데요, 재물도 많이 갖고 오고 예물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말로 간을 떠보는 거죠. 그러면서 살짝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고요. 얼마나 지금 이게 잔머리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가 누그러지기는커녕요, 돌아오는 종이 뭐라냐면요, 큰일 났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400명의 부하들을 꾸려가지고 지금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놀래버렸는지요.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뭐 해결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두렵고 답답하여. 인간적인 술을 살짝 해봤는데 먹히기는커녕요, 더 죽을 것 같습니다. 또 인간적인 술을 씁니다. 그래도 자기가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목동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빨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둘로 나눠라. 둘로 나눠갖고 하나의 그룹이 먼저 가고 또 하나는 뒤에 가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의 그 에서의 400명의 그 부대가 와가지고 앞에 있는 재산들을 도륙을 하면 뒤에 있는 거라도 살려서 도망가려고 이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라고 하셔서 갑니다. 제가 여기를 올 때를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하나님 은혜를 얻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많은 가족들도 생겼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니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처음에 저에게 언약해 주시기를 저의 자손이 바다의 모리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에서의 400명에게 우리가 도륙나면은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키우고 훈련시키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의 부대를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불안과 근심은 떠나가지 않도록 가만 놔두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완전히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죠. 천사의 부대 보여주고 마음에 근심 하나도 없게 해주면 교만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그러나 정작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도무지 어찌 해볼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막 쿵쾅거리는 거예요. 쿵쾅거리니까 뭐 인간적으로 이 공리도 해보고 저 공리도 해보다가 그래도 그 불안을 못 이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갑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물을 다 제가 얻었습니다. 가라고 해서 갑니다. 이 재물, 이 가족들 다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주신 약속, 내 자손이 바다의 모리알처럼 많을 거라고 하신 그 약속 끝까지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론 속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살아가는 게 신앙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분명히 보호받는 백성인데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근심거리, 염려거리, 고민거리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머리를 궁리를 해도 야곱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머리를 씁니다. 모든 게 다 귀하고 아깝지만 그래도 이거 잃어도 그래도 좀 낫겠다 싶은 것을 제일 먼저 보냈습니다. 제일 먼저 보내고 가장 늦게 보낸 게 뭐냐면은 자기 부인들과 자기 자식들을 제일 늦게 보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또 하나 남았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 좀 덜 중요한 것을 왜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도륙을 하면 그래도 좀 덜 중요한 것이 먼저 죽어라 하고 차근차근 보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선물을 보냈는데요. 이 간교하고 이 잔머리꾼 야곱이 선물을 어떻게 보내? 수백 마리의 때로 짐승들을 선물을 보내는데 다 모으면 한 1000마리, 2000마리 될 겁니다. 근데 이 간교한 인간이 1000마리, 2000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200마리 1차. 그리고 또 한 5kg 다음에 또 한 300마리 2차. 그리고 또 한 5kg 다음에 또 한 300마리 3차. 이렇게 4차를 보내요. 그래서 시켜요. 에서가 이게 뭐냐 그러면은 1차가 주의 동생 야곱이 형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오고 있습니다. 또 2차가 만나요. 에서의 동생 야곱이 형님에게 보내는 예물인데 다음에 또 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를 쓰는 간교한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에서가 어이 고얀 놈 이걸 가지고 나를 지금 또 요리하려고 또 이 짓을 하네. 처음에는 이럴 수 있겠죠. 근데 2차 선물이 도착하고 3차 선물이 도착하고 이러면은 마음이 녹지 않을까. 그런 머리까지 썼어요. 그래도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들과 자식들까지 보내고 자기는 남았어요. 왜 남은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남은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남은 겁니다. 간절하게 그 밤에 기도하는데요. 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하나님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직감적으로 알았지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이한 하나님의 능력자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천사인지 모르지만 그가 지금 바로 자기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그러자 그냥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마치 레슬링 선수들이 레슬링 하듯이 그냥 꽉 붙잡고 놓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하여 기도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냥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너 왜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냐? 도대체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축복하여 달라는 말은 지금 당장 에서로부터 살게 해달라는 거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 건데 그 영적인 기도의 원리가 사람의 육체에 마치 레슬링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벽이 다 돼까지 놓지를 않으니까 알았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거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해주겠다. 그래도 막 안 나니까 야곱의 허벅지를 쳐버립니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를 쳤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골반뼈인 줄 알고 골반뼈가 그냥 어떻게 잘못돼 버리면 사람이 거꾸로 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야곱을 떼낸 줄 알았는데 새 성경을 보니까 허벅지 근육을 쳤다. 허벅지 근육을
저도 마찬가지죠. 이게 한쪽 다리가 이 재구시를 못하면 사람이 설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결사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붙들고서 야곱으로 에서로부터 자기를 살게 하고 복을 주신다는 확답을 받고 놓았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알 필요가 없다. 감히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과 씨름하고도 내가 살아남았다. 아니 하나님이 못 이겼겠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 정도로 철저하게 간절하게 납작 엎드려서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걸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이 있도록 가만 놔두신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이 있으므로 납작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그 땅의 이름을 야곱은 브니엘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을 보았다. 근데 내가 안 죽었다. 사람은 하나님 보면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보았다. 근데 내가 안 죽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도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거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걱정거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이론으로만 우리의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론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시지만 한 번도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시지 않지만 그러나 시시때때로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 속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간절하게 붙들고 영적으로 붙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려운 일이 없다, 근심이 없다, 걱정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버려졌다는 증거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깨닫고 기도에 힘쓰고 금요일 밤 기도에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